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이번에는 욥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순서를 거쳐서 오늘 욥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욥기 예찬입니다. 욥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지에 대해서 욥기라는 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욥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욥기의 배경을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욥기의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욥기의 주제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욥기 예찬입니다. 네, 19세기 영국 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성경 중에서나 그 외 다른 것들 중에서도 이만한 문학적 가치를 가진 책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도 욥기에 대해서 복음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시라고 얘기했습니다. 19세기의 미국 정치인이자 영어 사전으로도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는 전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욥기를 예찬했고요. 또한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도 욥기에 대해 자연신학으로 가득한 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욥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철학자, 또 시인, 문학가, 신학자, 누구 할 것 없이 참 많은 분야에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책이 바로 욥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욥기는 왜 이렇게 각기의 가층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많은 찬사들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욥기의 특징을 확인해 본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욥기의 특징들은 먼저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지리, 문화를 초월하여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 욥기는 뼈대 구성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핵심 내용은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문, 시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 시가 최고 수준의 히브리 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욥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 시들 중에는 직유와 은유가 매우 풍부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직유와 은유의 대부분은 자연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또한 욥기는 어휘가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 나오는 이 어휘들이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 개념을 설명할 때도 하나의 단어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맹수 사자를 언급할 때도 5개의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올가미도 6개의 동의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어둠에 대해서도 6개의 어휘를 사용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도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표현 말고도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든지 비명행사하셨습니다. 비명행사라는 말은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런 것처럼 죽었다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욥기가 그러하다는 거죠. 또한 욥기는 독창적인 장르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장르로 규정짓기가 어렵다는 거죠. 욥기는 그냥 욥기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욥기를 법원에서 나오는 그런 재판 과정이 아닐까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욥기를 바라본다면 그 프레임에 안 맞는 것들을 마주했을 때 해석이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욥기를 단순히 지혜서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욥기에는 단순히 지혜에 관한 내용만을 나오는 게
지혜에 관한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욥기에서 지혜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프레임 하나만을 가지고 욥기를 다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라는 것은 어느 한 장르로 규정짓기보다는 독창적인 욥기라는 그 고유의 장르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욥기를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욥기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욥기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는 성경 순서상 꽤 많이 그 창세기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시대적으로 창세기 족장 시대에 기록된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많이 추정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8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명에 대한 건데요. 욥은 이 어려운 재난을 당한 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추정했을 때 거의 210년 정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략 족장들이 살았던 수명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10세까지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수명들을 따졌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족장들의 수명과 일치한다는 것,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나이 표기법과도 일치합니다. 몇 세까지 살다가 아들을 낳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표기법과도 굉장히 일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 근거로 수명을 들고요. 두 번째로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보다 중요한 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책은 율법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욥기에는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 때 생긴 제도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율법이나 성막이나 절기나 축제에 대한 언급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보면 제사장이 아니라 가장이 제사를 주관하여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또한 욥의 딸들은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재산 상속인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딸은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오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전혀 어떤 암시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율법 이전 시대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부인데요. 1장에서 욥의 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축의 수와 종의 수로 그 사람의 부를 평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야곱 때와 같은 방식으로 부를 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당시의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근거가 되고요. 네 번째로 오늘 그 욥기에 보면 스바인이라든지 갈대아인들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유목민이었지만 후대에는 바벨론과 아시리아 일대에 제국을 세웁니다. 욥기에서는 이들이 여전히 때를 지어 도적질을 하고 있는 유목민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이들이 제국을 세우기 이전 시대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화폐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욥기에서는 화폐가 히브리어로 크시타 혹은 캐슈타라고 발음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은조각이라고 해석이 되는 번역이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화폐 단위는 야곱이 세겜 땅을 살 때 그러니까 창세기 때만 화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창세기 이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는 이 크시타를 화폐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배경도 이 시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욥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샤다이라고 31번이나 표현이 되는데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17번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족장 시대에 사용이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또 몇몇 인명과 지명들도 족장 시대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스바라든지 데마, 엘리바스,
우스 등은 다 족장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또 마지막으로 욥을 보면 아담과 노아의 홍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의 홍수 이후의 그 사건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 8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해 본다면 대략 BC 2100년에서 1900년 즈음, 그러니까 창세기 족장 시대로 추정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대적 배경을 살폈기 때문에 이제는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욥기의 지리적 배경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그 동그랗게 표현되어 있는 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이쪽 지역을 지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이 부분을 이제 비옥한 그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렀던 곳인데요, 고대에.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있는 이 쪽이 동방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성경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스 땅이 정확히 어디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안에,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이 지역 안에 그 우스라는 지역이 있었고 욥이 이쪽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욥기를 아주 크게 본다면 욥기의 1장과 2장은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2장 7절에서 17절까지는 맺은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이 3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대화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3장은 욥의 독백으로 볼 수 있고요. 또 28장부터 31장도 욥의 독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장과 28장에서 31절 이 두 번 나오는 욥의 독백 사이에 대화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확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욥의 31장까지의 독백이 끝나고 나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후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하나님이 임재하사 욥과 대화를 나누시며 클라이막스를 지나 결말로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대화 사이클 4장부터 27장까지의 대화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화 사이클이라는 것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이 대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말하고요. 그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빌닷이 얘기를 하고요.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소발이 또 다시 말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그 대화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 첫 번째 이러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 빌닷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는 이 첫 번째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요. 15장부터 21장까지는 두 번째 이 대화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22장부터 27장까지는 세 번째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데요. 세 번째 사이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소발 파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씩 얘기하는데 소발은 2번만 얘기한다는 거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셋 다 모두 인과응보의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을 한 게 있으니까 지금 네가 이런 일을 겪는 거다라는 거죠. 이 셋이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특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죄 없는 사람은 결코 고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빌닷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발 같은 경우는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대화 사이클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엘리후는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고통은 죄를 고백하게 하는 도구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이자 하나님과의 소통 도구라는 전제를 가지고 욥과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욥의 구조에 대해서,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폈고요. 자, 마지막 5번째, 욥기의 주제와 교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의인의 무고한 고통에 대한 인간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의인이 왜 까닭 없이 고통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으로 지혜로운가에 대한 부분도 부각됩니다. 참되고 온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욥기는 고통 그 자체에 대한 토론보다는 왜 고통이 생겼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적 토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사람은 이 고통에 대해서 다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욥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욥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그 일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를지라도 천상에서 발생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들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애써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당합니다. 의인에게도 나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환경이나 성공 여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방관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므로 인생을 그분의 손에 안전히 의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 중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더 가까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6번째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결국은 성도의 고난이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욥기의 주제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욥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개략적인 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욥기를 더 수월하게 읽어 가실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교역자에게 물어봐 주신다면 저희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시편을 읽을 때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